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바라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6월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 예수께서 베다니에 다시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죠. 베다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집 혹은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 베다니는 기쁨이 가득한 집이 되었죠.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시자 슬픔의 집이 기쁨의 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곳을 찾아오셨을 때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기뻐하며 예수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의 손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잔치할 때 세 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각자 자신이 할 일들을 알아서 하고 있죠.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좋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마르다의 마음 속에 일어난 갈등을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죠. 마르다가 자기가 일하는 것을 동생이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조금 다르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때 순전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그 일을 위하여 대접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손님을 대접할 때 발 씻을 물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손님을 대접할 때에는 물을 준비하죠. 그런데 고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 기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기름의 가치 혹은 그 기름의 종류에 따라서 그들이 대접하는 손님의 귀함이 결정이 되죠. 순전한 나드를 사용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일종의 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의전은 규례로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손님을 대하는 마음의 표현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귀하게 간직해왔던 순전한 향유를 사용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자 집안 가득히 그 향기가 차오르게 되죠. 모든 손님들이 이 향유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즉시 깨달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도 또 향기도 이 집에 가득한데 그 흥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 사람이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긴 자 가룟 유다가 이 순간에도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간적으로 유다가 판단하고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보통 예수님 당시 로마 병사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로마 병사들이 하루 임금으로 받는 것이 1데나리온이라는 말이죠. 1데나리온을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포도밭에 사람들을 불러 일하게 할 때 1데나리온을 약속하죠. 그 장면을 보고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확한 기록 혹은 이제 기준을 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보통 로마 병사들의 1년 연봉이 300데나리온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수고한 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하는 정도의 가치를 가진 향유였으니까 굉장히 귀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향유를 허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즐거운 잔치의 자리이고 이 여인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죠. 누가 그것을 꾸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귀한 향유를 손님 대접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인 양 주장하고 비판하며 비난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마는 실상 그 마음속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 넣는 것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자 후원하거나 혹은 헌금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것을 훔쳐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재물들과 헌금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착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 요한복음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수고하시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가르치신 것은 복음의 사역을 하게 하려는 거죠. 주께서 해오신 목자의 사역,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며 지키고 보호하는 이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하기를 원하셨고 또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들을 삼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돈과 관련된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신 일이 있죠. 그때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만 의존하라 이런 뜻입니다.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돈과 권력을 탐하지도 말라는 의미가 그 교훈 속에 담겨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마는 유다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이 자신의 이익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권력과 부를 쌓아왔던 것을 그는 보고 있는 거죠. 그 무리들 속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는 갈 수 있었죠.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는 힘을 다해서 돈을 관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자리에까지 가서 그가 한 일은 돈을 훔쳐가는 거죠. 사람들이 주를 위해 내어놓은 것, 그 물질, 그 사랑, 그 마음을 자신의 개인의 소유로 따로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주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마는 유다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며 기다리셨죠.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가고 맙니다. 유다가 자신의 욕심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말을
하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셨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의 죄를 드러내어 꾸짖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치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다고 한 말이 진실인 것처럼 인정해 주시죠. 굉장히 너그러운 태도입니다. 이 순간에 유다의 마음 속을 다들 추어내고 그를 꾸짖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이 나의 장래를 위해 준비한 일이다. 그러니 이 여인이 한 일을 너희도 기억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 일도 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후에 더 이상 이어지는 말이 없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자신의 주장을 할 힘이 없죠. 그래서 침묵함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부패한 심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끊임없이 시험받는 자들이죠. 죄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릴 때 흔히 사용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험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 자신, 그런 자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돈을 관리할 때에는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돈을 맡아서는 안 되고 여러 명이 함께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쾌락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장소를 공개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은밀하게 두 사람이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쾌락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방을 할 때에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하고 이성을 만날 때에는 부부가 함께 동반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인 거죠. 권력에 대한 시험도 우리가 스스로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 주위에 항상 진실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무조건 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부패하기 쉽죠.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자, 비판하는 자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라는 거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길을 갈 때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반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와 비판과 진실은 다르죠. 진실한 말과 비판의 말은 다릅니다. 진실한 말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이 아니죠.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말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반대하고 비판한 자를 물리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물리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때때로 힘들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너그럽게 용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권력을 탐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야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권력의 유혹에 넘어져서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많죠. 두려워하며 삼가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돈을 관리하거나 돈을 거래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돈의 거래는 삼가하는 것이 좋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도들 간에 돈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빨리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빌린 것은 갚아야 하고 빌려준 것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다니에 와서 잔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죠. 사람들이 와서 본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기도 하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계획하는 자들인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일이 되어야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죽음의 그늘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죽음이 그들의 힘이죠. 폭력을 사용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 그것이 이들의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생명을 죽임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부와 권력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생명 살리는 공동체, 생명 살리는 삶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욕심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따를 때 우리 욕심을 다스리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